오늘 우리 함께 우리 볼 말씀은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로 넘어오죠.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의 책이면서 또한 역사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역사는 인물과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인물들이 그 시대에 어떤 사건 속에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모세오경의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역사가 중국보다 1000년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또 조선은 이시왕조 하나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31왕조가 들어섰으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남겨진 기록들이 서로 막 혼재되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경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다, 이집트 왕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복 동생 투트모스의 2세와 결혼했던 이집트 왕의 딸 하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보게 되죠. 이 명령에 대한 기록이 이 투트모스의 2세의 기록에 등장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그 투트모스의 2세가 죽은 다음 후궁의 아이가 왕이 오르는데, 이때 이집트 왕의 딸이면서 왕비였던 하세스토가 그를 양육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양육이 너무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후에 투트모스의 3세가 된 이후에 죽었던 하세스토의 무덤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버리는데, 이 무덤은 3400년이 지난 다음에야 발견이 됩니다. 이 사실이 좀 중요한 것은 그 왕을 키웠던 하셉스투의 손에 또 한 명의 한 왕자가 양육이 되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집트 병사를 죽인 일 때문에 이집트에서 도망간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의 시대에 왕자가 병사 하나 죽였다고 도망을 왜 갑니까? 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같이 성장했을 투트모스 3세가 자신을 양육했던, 모세와 함께 양육했던 하셉스토를, 모세를 또 불러들였던 하셉스토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점, 그리고 그와 함께 자랐던 유대인 모세가 이집트 병사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투트모스 3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왔어요. 그때 모세가 아메노피스 3세라고 하는 이 새로운 왕과 함께 마주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왕의 다음 계승자였던 투트모스 4세가 비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은 꿈을 통해 왕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전 왕의 장자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의 왕이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으로 장자를 잃었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배경이 투트모스의 2세로부터 아메노피스 3세까지 이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의 모든 학자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 배경대로라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이집트는 소위 18왕조라고 하는, 이제 막 그동안 이집트를 이렇게 다스렸던 이방 왕조 힉소스를 몰아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430년 전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집트는 셈족이었던, 이스라엘도 셈족이거든요. 같은 셈족 출신이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왕조와 이렇게 이재감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서는, 이 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밀어내버리고는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이 왕조의 눈에 거의 이집트와 인구가 비등해서 커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전에 요셉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구원했던 그런 민족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또다시 우리가 비등비등해서 우리가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방적소 힐소스처럼 그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가십거리가 되고, 어떻게든 그들의 힘을 꺾여버려야 되고, 어떻게든 그들을 압제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들을 아니간 내가 억압해야 되는, 아주 그냥 증오심이 그 혐오감이 넘쳐있는 그런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세를 물에서 건졌던 핫셉수트의 남편 트투모스 2세로 추정되는 왕이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예. 지금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좀 머리를 써서 교활하게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아서 행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그 대적과 우리를 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구가 별로 없으면 몰라도 이렇게 경제 인구가 나라에서 절반이 딱 떨어져 나가 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떠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힉소스 왕조처럼 그냥 놔둘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교활하게 머리를 써서 이들을 붙잡아 두면서 동시에 그들의 힘을 한번 제압해보자. 이런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마치 이렇게 중국에 만리장성을 세웠을 때 많은 죄수들을 불러다가 아주 잔혹하게 그 죄수를 대했듯이, 이집트 북동쪽 접경지에 새로운 요새를 만들고는 그곳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냥 부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는 그들을 괴롭게 하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일을 아주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주 무겁고 고된 방법으로 노동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이기고 또 다시 흙을 굽고는 그 벽돌을 날라서 이렇게 높은 성벽을 쌓을 뿐 아니라, 당시 풍요로운 이집트의 그 드넓은 평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농사일도 함께 하면서 그 모든 수확물을 거둬들이게 하는, 성도 짓고 농사도 짓고 수확물도 거둬들이게 하는, 그래서 아주 그냥 뭔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들의 삶을 아주 짓이겨 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신명기 4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떤 이스라엘이냐, 그는 쇠가 녹아지는 풀무불에서 그들을 건져냈다 라고 할 만큼 그들의 상황이 아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집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몰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 그 배경을 또 얘기했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아주 더 잔인한 방법을 쓰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영아들을 태어나자마자 살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가득 찼던 이집트 왕은 산파 조직의 아마 최고 관리였을 시보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아기들이 태어난 순간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여러분, 상황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지금 또 아이를 낳자마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둠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절대 권력의 시대입니다. 절대 권력의 시대에 그 권력자가 군대를 풀고 위협하고 강제로 노역시키고 협박하고 강제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사자가 조그만 강아지 죽이겠다고 아주 작정하고 덤벼드는 격인데 그냥 완전히 멸망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사면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 이런 배경 속에 처했던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상황 그대로 그들은 이집트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면서 쇠약해지고 있었던 건지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대가 지나고 4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430년이면 조선왕조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이 수많은 일이 있을 법하지만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2절 말씀 보면 이제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파묻혀서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 어떻게 되죠? 그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협박하고 핍박했던 이집트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솔로몬 4년 때 성전을 지을 때가 출애굽한 지가 48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연대를 우리는 BC 1446년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거주했다고 하면 야곱이 자식들을 이끌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봤죠. 야곱이 자식들을 이끌고 이집트에 내려온 시점은 BC 1876년이 됩니다. 이때는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러면 그는 또 이렇게 해보면 BC 2006년생이라는 건데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몇 년생이에요? BC 2066년생인 거예요.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100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은 BC 2166년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0세 때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실 때가 연도로 따지자면 BC 2096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연도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온 야곱이 자식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BC 1876년, 그러니까 220년이 지났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출애굽하기까지 430년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650년. 650년째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650년 전 제가 보니까 고려 말이던데 고려 말에 전해온 메시지들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좀 있으십니까? 지난주 소개도 가물가물할 텐데 650년 전입니다. 그동안 언약을 받은 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지금은 극심한 핍박의 시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처럼 아마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피폐해질 법도 한데 12절은 말하기를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집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요, 마귀가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진 이 언약이 중단되고 깨어지도록 이집트의 왕권과 군대와 권력으로 억압하고 통제했는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넘어설 수가 없는 이 상태, 언약이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그 언약은 그때로 딱 끝나서 이제는 그 언약이 지금은 흘러오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는 그를 통해 믿음의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걸까요? 출애굽기 1장이 언약을 받은 650년이 되었다 한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그 언약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4100년이 흘렸습니다. 4100년이 흐른 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셔서 그 언약대로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시고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요,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시 믿음의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시고 택하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 언약을 따라 수천 년이 흘러서 그 언약을 따라서 언약에 의해서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세대요,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이렇게 자꾸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자꾸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뒤로 믿음의 세대를 택하여 번성케 하시는데 그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도 택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택하심도 제사장이요, 다윗을 택하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도 우리 역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언약의 세대가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살고 있을지. 어쩌면 욕심 많은 우리는 다분히 제사장으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려고 혹시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영국의 윌리엄 윌퍼버스처럼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끌려온 노예들을 일반 시민으로 해방시키고, 도산 한창호 선생님처럼 기독적 인격으로 좌우를 다 품었고 무실력행, 동의전술을 외치는 일로,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을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권 임하도록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게 하고, 눈이 먼 자들에게는 눈이 다시 보도록 계몽하여서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인 복음을 이 빈들 세상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는 꼭 있습니다. 언약의 세대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410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고는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여러분만큼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에 휘둘리기보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는 바울처럼 복음을 두고 사람에게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가 일하는 와중에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든 믿음의 세대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더욱 번성케 하는,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삶을 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 역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뭔지는 모르지만 준비하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준비하라. 무엇에 대한 준비일까? 이게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듯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부들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부름을 따라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흐르고 있는 이 언약의 때에, 이 언약의 시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어떤 역할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만한 두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니 기도를 삼다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구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휘불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릴지라. 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위해서 남자 영유아를 살해하기로 한 이집트의 왕은 이제 산파 조직을 이끄는 두 사람을 불러다가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렇지 못했죠.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당시 왕의 명령은 목숨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건데, 이게 결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그럴 만한 배짱이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비록 그들 앞에는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정작 어떤 분이 있냐? 가장 두려워할 만한 모든 권력자 위에 있는 모든 왕 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자 위에 있는 진짜 권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두 산파들은 왕에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분만할 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이 참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왕 앞에 거짓말도 죽음입니다. 그냥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아기들이 태어났다라고 할 때 빨리 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서 아이들 다 태어난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가기 전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다 아이들이 태어나 버렸다고. 그렇게 왕에게 보고한 겁니다. 이 두 여인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난 것을 막을 수 없었던 이집트의 왕은 이제 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기 중에서 오케이 바로 태어날 때 말고 하여간 태어난 모든 아기들 중 하여간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 명령을 따라서 한 아기가 흘러 하세스트 왕비의 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아기가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나라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 하나님의 언약은 수천 년 아니 그 전부터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건지 동계 캠프 때 함께 나눴지만 어떤 분이 성경은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드라마라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터인데 우리는 지금도 임하고 있고 또 언제나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될 모세와 이집트 왕 바로와의 대결에서 고집스럽게 자신을 붙들고 하여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데도 계속 고집하면서 세상을 계속 붙들고 있는 우리는 그런 바로 편에 설 것인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감동도 되고 증거도 봐요. 근데 그 편에 서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지만 주님 편에 서 있지는 않아요. 그 말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지 주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순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로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과 또 뭐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을 그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설 것인지 좀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출애굽 시대에 여전히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무엇을 바라고 있고 너는 무엇을 꿈꾸고 있고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두 산파와 같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어둠에 있든 상관없이
영원한 언약이 흐르고 있는 이때에 저는 우리가 맡은 역할이 산파가 됐든 모세가 됐든 아니면 그 옆을 따르던 여호수아가 됐든 아니면 단순히 이게 장막을 들고 나르는 사람이 되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맡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에 제게 맡겨준 현장에서, 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제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제가 제게 맡겨준 삶을 제가 살기를 결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극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역할을 하던 두 산파처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태어날 모세가 그 역할을 또 잠깐은 잊었다가 나중에 70, 80세 이상 넘어가서 다시 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세우지도 못할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생각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했으면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